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예, 방송을 한 3일 쉬었습니다. 예, 주말에 좀 바빠가지고 촬영을 못했어요, 하나도. 예, 아쉬워요. 예, 어떻게 오늘 잘 많이 봐주셨고요. 음, 예, 어, 예, 우리나라 현대 사회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여러 번 얘기해서 알겠지만 이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뭔가 좀 질서가 없는 사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욕구를 분출시키는 데만 급급해가지고 사회가 겉보기는 뭐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죠. 멀쩡하게 돌아가있지만 우리 같은 나라에 보면은 굉장히 지금 굉장히 잘못된 사회가 된 거죠. 중심이 없는 사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네. 물론 법은 지키죠. 법은 지키지만 이제 달린 게 옛날에 비해서 흉악한 범죄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들. 그 대신 이제 생계형 범죄들은 많이 줄었죠. 그만큼 먹고 살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뭐 범죄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뭐랄까 타락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장작 사람들 잘 몰라요. 뭐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날이 도둑같이 온다. 지금 예수님 안에 재림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질까요? 본인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얘기를 듣고 불편하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 저는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럴 때 재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왕 조금 더 이렇게 사회가 좀 깨끗해져서 안정될 때 좀 오셨으면 해요. 그래야 좀 많은 사람이 구원 받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예. 하여튼 저는 이제 오늘의 말씀 뭐냐면 마음이 텅 빈 사람들의 비극. 현대 한국 사회의 허무주의라고. 허무주의라는 것은 뭐랄까 어떤 삶의 중심이 없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을 허무주의라고 하죠. 뭐랄까 뭐 해봐야 소용없다. 다 포기하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똑같은 생각을 가져도 그에 대한 반응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다르냐? 정말 허무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탁 포기하자. 그래 무기력하게 그냥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아무 힘이 없는 거죠. 늘 얼굴은 찌푸려져 있고 울상이고 밉상이고. 근데 반면에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막 재밌게 살아요. 웃어요. 막. 근데 그 사람에게 허무주의가 있어요. 말이 되느냐 하겠지만 말이 돼요. 그냥 허무하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이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열심히 사는 척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막 웃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자살을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놀래는 거죠. 그게 맨날 웃고 잘 명랑하게 살았는데 그게 이상한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과장되게, 필요 이상으로 명랑하게 보인다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내가 힘든데 남들한테 힘든 게 보이지 않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얼굴이 찌푸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장되게 막 웃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말을 좀 시끄럽게 떠들고 그래가지고 내 마음 숨기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마치 그 사람이 굉장히 명랑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자신의 그 우울증을 감추기 위한 하나의 수법이 되는 거죠. 네. 네. 최근에 이제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좀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여자 목사님하고. 목사라 해도 뭐 사실 자격증만 있지 사역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뭐냐면 이 가족적인 문제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과장되게 하면요, 주변에 제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뭐 남편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고 친부모도 그렇고. 어쩌면 그렇게 말이죠. 가족들이 다 엉망진창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분 남편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목사예요. 목사인데 참 웃기는 소리 하는 거예요. 뭐냐, 자기 아내 목사한테 이러는 거예요. 뭐 하나님 밥 먹여주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목사입니까? 그리고 온갖 그 저주스러운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듣던 사람이 어떤 남자가 있잖아요. 마귀 새끼네 이래. 정말 그런 소리 들을 정도예요. 거기다가 그 정도면 양반이고요. 자기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라고 하지만 사실 양아들이야. 입양을 했어요. 첫 아들을. 그리고 내가 그랬죠. 아니 왜 첫 아들 입양해? 근데 더 재밌는 건 둘째는 딸인데 딸은 친자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첫째 입양을 한 거 보면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둘째는 애를 낳냐. 그러니까 마음이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큰 아이를 갖다가 그렇게 갖다가 이제 학대를 하는 거예요. 아마 자기 친아들이 아닌데 생겼 저기 나중에 생각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입양을 잘해야 돼 이게. 괜히 기분 삼아서 입양했다가 그 옛날에 정인이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지가 멋있게 보기 싶은 거예요. 애를 갖다 입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왠지 그거 멋있어 보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상황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양을 했는데 막상 키워보니까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죠. 사실 지 자식도 키우다 보면 힘들어서 한번 쥐어받고 싶은데 남의 자식을 키우는 게 쉽겠습니까? 그 여간해가지고는 안 돼야 돼요. 근데 많이 멋있게 했다고 키워가지고 애가 있으니까 이제 이게 귀찮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막 이제 때리고 막 괴롭힌 거죠. 어? 참. 근데 이 아들도 마찬가지. 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해서 못 들었지만 하여튼 막 학대를 한 거야. 그럼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가 지금 20살인데 뭐 옛날에 이제 막 두 개 팼어요. 팼는데 20살에 있으니 때릴 수가 없죠. 얘가 힘이 세지고 크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교도소에 보낼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 세상에 이런 건 또 처음 들어봤는데 또. 자, 그럼 둘째가 딸인데 친딸이죠. 그럼 친딸은 평안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예. 그 큰 딸의 작은 딸에 대해서 그 딸에 대해서도 그렇게 우호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남편이라는 자가 내가 보기엔 좀 사이코패스적인 면 있어요. 굉장히. 근데 또 시댁 부모들은 어떠냐? 시댁 부모들도 가관이죠. 뭐냐? 그 막 이 사람들한테 뭐 빚보증 이런 거 막 세우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빚을 엄청나게 진 거예요. 정상이 아니죠. 그래도 그 친정 부모라도 좀 제대로 있어야 되는데 친정 부모가 다시 갖다가 자기 그 시댁이랄까. 그러니까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 맡겨버리고 자기들은 손을 떼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시댁, 친정, 뭐 그 다음에 자기 집 다 하나가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기도 힘들죠. 대개 뭐 어느 한쪽은 좀 정상적이 될 텐데. 그 참 이제 불운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면이 있죠. 분명히. 있는데 꼭 불운한 것만도 아니에요. 왜냐?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게 단절을 시킬 수가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뭐 시댁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원수 같은 집이 되는데 그것도 불러들여요 또.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긍휼이 넘치는 사람이래요. 그 생각해봤죠.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러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힌트가 있는 거예요. 자기 엄마 아버지한테 사랑 못 받았어요. 조부모한테 키웠지만 조부모가 그 부모의 자리를 공백을 메워줄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았으니까 사랑받고 싶은 생각이 드니까 그냥 아무나 붙들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 학대를 받든 심지어 폭력을 당하든 간에 그런 어떤 집착이 생기면은 그걸 감수를 해요. 또.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일본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아이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위주의 교통사고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확 뛰어들어 가지고 차에 부딪혀요. 그래서 다치게 해요. 그리고 이제 돈을 뜯어내는 거죠.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자기 아이를 갖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써먹어요. 예? 그 나중에 이제 방송국 사람이 물어봤대요. 그러면은 저기 그 아빠는 사는 게 싫지 않냐 했더니 아 싫지 않다. 왜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제
달리 의지할 부모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뭐 할머니 집에 갔다 뭐 어쩌고 갔다 막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빠랑 사는 게 너무 좋다. 그러니까는 그럴 수 있었다고. 불쌍하더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가요, 충분히.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아빠가라는 존재가 크거든요. 물론 엄마는 더 크겠지만 그런 상태가 어른이 돼도 유지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를 맞더라도 언어 폭력을 당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매달릴 정도로 이 사람은 사랑받고 싶어 안다라는 사람이에요. 그걸 이제 그걸 긍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도 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겉보기엔 그래. 근데 실제로는 그 사람한테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부모한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메꾸고 싶은 거죠. 그 결핍이 엄청난 거예요. 네. 사실은 욕을 먹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애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사실 진짜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뭐 야식아, 야 이 바보 자식아, 그것이 어떻게 보면 무관심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예. 이건 이제 없으면 알아요. 없으면 사람이 없으면 알아.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는 그것도 그리워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살고 있는데 참 안 됐죠. 그러니까 이 극률함이라고 하는 것을 잘만 사용했으면 이제 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걸 할 정도로 성숙하지 못한 거죠. 그래가지고 마치 어떤 거냐면 스톡홀름 증후군 아시죠? 스톡홀름 증후군 같아요. 그 인지를 갖다가 사랑하고 이해해 주는 거. 그러니까 인질하고 인질 납치범, 유괴범 아니면 이제 뭐 강도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에 시간이 오래되면 서로가 이해가 생겨, 서로 대화가 되고 그러면서 서로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을 느끼겠죠. 그것이 이제 어떤 뭐랄까 상대에 대한 그 동정심, 연민의 힘, 정 이런 게 생겨요. 예, 그렇게 돼서 이제 갑자기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다, 내가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납치범이나 유괴범 갖다가 이제 오히려 도와주는 꼴이 돼요. 왜 스톡홀름 증후냐면 스톡홀름에 있는 어느 은행에서 강도들이 이제 그 은행 직원들을 이제 인질로 해서 이제 인질을 버렸는데 나중에 이제 사람들 잡혔어요. 다 이제 끝나고 그랬더니 그 인질 됐던 사람들이 오히려 강도들을 갖다가 감싸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거죠. 네. 이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았는 것이 엄청난 결핍이 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저도 그걸 느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외갓집에 살기도 하고 친가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안 겪어본 사람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이제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제가 이제 또 친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할아버지 산했어요. 그때도 참 웃겨요. 이제 왜 따로 살게 됐냐면 저희 집이 이제 제가 살던 동네에서 좀 멀리 떨어지겠어요. 제가 이제 영등포동에 살았는데 신정동이라는 데 이사가 있어요. 신정동이라는 것은 지금 목동 있죠. 목동보다 좀 더 들어가면 신정동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신정동 쪽으로 길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어떻게 되냐면 개봉동 쪽으로 가지고 내려요. 그래서 개봉동 쪽에 내려서 그것까지 걸어가야 돼요. 그럼 보통 1시간 가까이, 거의 한 40분, 50분 걸려요. 차 타는 시간, 내려서 걸어가는 시간. 그 이제 그걸 그 당시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그걸 매일 통학을 하긴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렇다고 부모님이 매일 데려다 줬어. 아침에 나올 때는 같이 나오면 되죠. 근데 저녁에 부모님은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갔는데 내가 그때까지 가게에서 기다릴 수도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 그때 영등포 시장에서 가게를 했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친가에 맡겨서 월요일날 이제 학교 끝나면 가가지고 금요일날까지 거기서 학교를 다니고 토요일날 학교, 그 당시에는 이제 토요일날 학교를 했으니까 이제 12시면 1시면 끝나잖아요. 그때는 이제 저기 가가지고 저희 집이 아버지가 또 그때 뭘 했냐면 이제 또 산소 장사, 그러니까 어머니는 한복 장사를 하고 아버지는 산소 가게를 했죠. 근데 돈을 꽤 잘 벌었죠. 거기 이제 가서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이제 아버지 장사 끝나고 돌아갈 때 이제 같이 갔어요.
손질을 혼자 가도 되는데 충분히 갈 수 있는데 그렇게 기다렸죠. 그렇게 1년을 생활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4학년인가 그때 그 연도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나네요. 3학년이 4학년이 모르겠어요. 좀 확실히 기억이 안 나요. 이사를 간 게 2학년인 건 확실한데 제 기억으로는 1년을 사는 게 아니라 2년을 사는 것 같은데 그게 좀 애매해요 지금. 근데 어쨌든 간에 다시 돌아오게 해서 왜냐하면 그 집을 팔고 다시 영등포 시장 근처에 있는 그 집으로 이사를 갔죠. 그러니까 그 집은 이제 그 당시에 신정동이라는 데가 목동이나 다 시골이니까 집값이 쌌어요. 쌌는데 원료인지 모르지만 아마 그 집을 팔고 다시 이제 새집 전셋집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그 1년간이 정말 힘들었죠. 예. 그런 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부모님들이 장사를 하니까 보통 평일날 얼굴을 보기 힘들어요. 이제 일요일 아침에나 좀 얼굴 보고 방학 때는 아침에 보고 그 정도였죠. 그래서 그 격에도 결핍이 생긴 것 같아요. 그 결핍을 메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인간에 대한 그 어떤 집착 같은 게 생긴 거죠. 누군가 나를 잘해주면 그 사람은 팍 따라가는 이런 게 있었어요. 예. 그거를 이제 극복한 지가 그렇게 멀진 않아요. 꽤 오랫동안 어른이 돼서도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이제 그 뭐냐면 인간관계에 집착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자식한테도 좀 그런 면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만 좀 집착하고 그런 면이 있었죠. 근데 그걸 어느 순간에 이제 버리게 된 거죠. 갑자기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버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거의 사라졌어요. 나름대로 극복한 성공했는데 그때까지는 굉장히 힘들었죠. 예. 근데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은 제 생각으로는 이 결핍이 굉장히 좀 큽니다. 왜냐 산업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잘 살게 됐어요. 잘 살게 됐지만 마음의 어떤 결핍을 메울 수가 없어요. 왜냐 옛날에는 가족의 유대관계가 강했고 또 어떤 그 사회의 끈끈한 정이 있었어요. 그런 것이 그리고 윤리 도덕이 확립이 돼 있었고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는 어른들 말이 참 권위가 있었고 그리고 부모들이 권위가 있었고 또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고 또 그런 어떤 그 인간관계 같은 끈끈함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못 살아도 사람들은 불행하다는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어렵다고 생각하지 실제로 어렵죠. 지금에 비하면 진짜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가면 이제 뭔가 따뜻한 정이 흐르는 거죠. 그때는 뭐 컴퓨터도 없었고 그랬으니까 지방에 그리고 집이 가난하니까 뭐 집에 와서 지방에 처박히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방이 뭐 한 개, 두 개밖에 없어요. 없으니까 뭐 한 군데서 다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생활하니까 뭐 가족끼리 또 형제들 많았죠 그때. 그런 게 있었죠. 근데 그런 게 많이 사라지고 애들은 이제 집에 오면은 이제 지방에 처박혀가지고 컴퓨터나 하고 앉아있고 그런 삶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은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 면에서 성공했죠. 왜냐하면 그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이제 어떤 뭐랄까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서 그 물질적 풍요에서 이제 마음의 빈곤이 오니까 이제 자살률이 전 지구에서 1, 2위를 다치게 됐고 또 행복 지수는 이제 꼬레비로 내려가는 거죠.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은 뭘 하냐? 뭘 하겠어요? 특히 이제 87년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나라 사회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그 결핍을 이제 크게 그러니까 그 과거의 어떤 그 질서, 어떤 인간관계, 가족관계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자꾸 이제 약해지니까 사회적으로 유대관계 약해지니까 그리고 그런 어떤 윤리의식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어떤 결핍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결핍을 갖다 메꾸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하게 됐냐? 결국 이제 즐거움이나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네. 그러니까
오늘의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 오늘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재밌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이 돼버리는 거죠. 거기에는 어떠한 뭐냐면 내가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한다든지 그런 식의 의식을 더 이상 가질 수가 없게 됐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됐냐? 그런 식이죠. 예를 들어서 장남이다. 그러면 내가 이 집안의 기둥이다. 앞으로 기둥이 될 사람이니까 이 집안을 위해서 내가 동생들하고 부모님한테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한다. 동생들을 아껴야 한다. 이런 어떤 의무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것만인 게 아닙니다. 사실 좋은 면에서는 거의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게 돼요. 목표가 있는 겁니다. 집안을 지켜야겠다.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없잖아요. 뭐 무슨 장남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말 자체도 이제 웃기는 거죠. 그럼 뭐냐? 그런 의식이 없어서 사라지면 뭐예요? 결국 이제 내 생각하게 되는, 내 생각만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재밌게 잘 살 수 있을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 미래에 내 어떤 꿈이나 희망 그런 것보다는 오늘 하루를 즐긴다는,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그건 뭐냐? 일종의 허무주의죠. 그러니까 비전, 목표 이런 게 굉장히 있잖아요. 낡아버렸어요. 낡아버리고 그냥 오늘 잘 살자. 그래서 이제 좀 극단적이면 오늘의 즐거움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그런 여러 가지 그 아주 허무주의적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보통 선진국들이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본의 한 연예인이 그랬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시간을 때우기 위한 것이다. 때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표가 없고 어떤 문제의식이 없으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먹고 사는 문제가 만약에 힘들다.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뭔가 위기의식까지 살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없는데 난 살아야 돼. 태어났으니까 살아야 돼. 그래서 지금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아주 우리 젊었을 때 보면은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자살률이 높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죠. 야, 거긴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어 그런 게 아니야.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지금은 거기가 높지 않아요. 왜 그럴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했었죠. 실제 많이 한국 같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데가 그렇게 생각처럼 높진 않아요. 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사는 방법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뭔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미래지향적 삶하고, 목표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늘 내가 어떻게 재미있게 살까 하는 그런 때우기식, 소위 말해 시간 때우기식 삶이 있어요. 옛날에는 목표를 가지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그럼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냐, 이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허무가 들어갈 일이 없죠. 근데 지금은 미래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그게 없어요. 그것 때문에 돈 잘 벌겠다? 이 정도밖에 없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돈 잘 버는 거 외에 뭐가 있나? 그러니까 말이죠. 옛날에 이공계에 들어간 학생들이, 이공계 학생들이 공대도 많이 들어가고 심지어 물리학과 같은 데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좀 뭐예요? 죄의대 가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 다 의대 가요. 왜냐? 돈 버는 게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런 사람들 의사가 돼요. 뭐 어떻게 되겠어? 그 사람들이 그럼 행복할까요? 전혀. 그래도 그렇게 해요. 왜냐? 추구하는 목표가 없어요. 자기만의 삶이라는 게 없어요. 나는 이런 것을 행복으로 추구하겠다. 내가 이런 것에 가치를 두겠다.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장 본능적인 거, 돈 너무 얼마나 알기 쉬워요. 돈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거든요. 돈이 많으면 내가 뭐든지 내가 뭐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어때요? 우리 사회가 사람을 연봉순이나 수입순으로 치죠. 옛날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학벌이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직업이 희한치 않으면은 경멸했어요. 저거 돈만 많지 말이지. 근데 지금 어때요? 그거 필요 없어요. 무슨 짓을 해도, 응? 아니, 어직하면 그런 말이 나왔어요. 옛날에 그 무슨 법무차관이 뭐 그 성접대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때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설마 김학의 그 차관의 마누라는 아니겠죠. 왜냐면 그 마누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어떤 여자가 그랬어요. 분명히 여자가 그랬는데 100억을 받다 걸리면 용서가 되지만 성접대를 받으면 용서 안 하겠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성접대가 정말 싫구나라는 식으로.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물론 그것도 맞죠. 하지만 내 앞에 얘기하세요. 100억을 받아도 된다. 100억을 받아도 됐다. 이 말이 얘한테 무시무시한 소리 들는 거예요. 예? 이 여자 입장에 당연히 그러죠. 아니 100억을 받으면 가족이 쓸 수 있으니까 좋지만 성접대 받아봐야 남편만 주지. 자기는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내 남편이 어떤 모르는 여자하고 그렇고 그런 관계를 즐기고 있어. 나한테 좋을 게 뭐 있어. 오히려 그냥 질투가 나고 화가 나는 거죠. 그럼 뭐냐, 가족을 위해서는 부정부패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이 여자만의 생각일까요? 예? 내 남편이 또는 내 아내가 그런 식으로 100억을 받아왔을 때 안 돼, 이건 당신 이러면 안 돼, 돈 돌려줘, 이럴 수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얼마나 될까요? 없을걸요 거의. 옛날에도 물론 그렇게 꼭 전부 정직하진 않았어. 하지만 최소한도 옛날엔 그런 얘기를 마음대로 떠들 수는 없었어요. 옛날에 만약에 한 50년 전에 이렇게 이 여자가 떠들었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뭐 이런 인간이 있나. 근데 지금 그렇게 떠들어도 누가 뭐 거기 그 100억을 받아도 되겠다는 얘기에서 누구 한 사람 뭐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난이 있다는 들어보진 않았어요. 나는 근데 소름 끼치는 거예요. 뭐야? 100억을 받아도 된다고? 부정을 위한 돈을? 참으로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목표가 없고 꿈이 없으면 결국 뭐냐면 그런 본능적인 것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접대도 마찬가지. 뭐 성접대라는 게 새로운 건 아니지만은 뭐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옛날 고의적도 있었죠. 어? 옛날에도 노아이를 먹일 때 여자를 갖다 보내가지고 이제 성접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옛날 어떤 관행이니까 뭐 그건 좋은 건 아니지만, 근데 100억을 받아도 된다. 이 생각은 바로 이 사회가 얼마나, 그러니까 돈을 벌면 그게 정말 그 최선이다. 이거지. 거기에 대해 어떤 그 죄책감이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말하면 죄책감이 사라졌어요. 죄책감이 사라졌고 뭐가 있느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성공을 하면 된다. 돈을 많이 벌면 된다. 이게 풍조화가 되어 있는 거죠. 왜냐, 그것을 지혜할 만한 어떠한 윤리적 도덕 장치도 없어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무슨 누가 돈을 받았다, 무슨 외물을 받았다 하면 난리가 나죠. 근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정말 보편적 윤리관 도덕관에 의한 것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내가 그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과감히 뿌리칠 수 있을까요? 그런 풍토가 아니라는 걸 이 여자분은 얘기를 한 거예요. 100억을 받다 걸리면 용서하겠다. 이 얘기가. 내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허무주의의 실체를 이제 일본의 어느 평론가가 참 제가 본 잘 표현했어요. 뭐냐, 인생 허무하다 이로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어딘가 숨어 살고 싶은데 그럴 용기는 없고 또 자살할 용기도 없고, 그러니까 어떡하냐,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한다. 그럼으로써 이 허무감을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허무감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렸지만은 허무주의라는 것은 두 가지겠다. 하나는 뭐냐, 정말 그 사람이 막 죽상을 하고 있어요. 인생 너무 허무하다. 뭐 살 가치도 없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세월이 죽이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해라. 그래서 그냥 이러고 살아요. 이거 당연히 뭐 허무주의죠. 근데 막 미친 듯이 일하면서 미친 듯이 뭔가를 추구하면서 내가 이걸 잊어버리겠다. 근데 그럼 진짜 열심히 사는 거, 진짜 목표를 하는 것은 뭐가 다르냐?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되지가 않죠. 절제되지가 않고 주로 그리고 본능적이고 쾌락적이고 그런 것에 이제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쉽잖아요. 네? 내가 본능이라는 거는, 쾌락이라는 거는 뭐 머리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유흥가에 한 바퀴만 돌면 모든 웬만한 한락은 다 있어요. 술 있죠. 거기다 뭐 노래방 같은 거 있죠. 거기다 뭐 무슨 뭐 야리꾸리한 뭐 전단지 뭐, 뭐 여자들 사진 걸어놓고 뭐 얼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매매 유도하는 나오죠. 온갖 활락이 다 들어있어요. 네. 그왜 빠지겠어요? 그 뭐 무슨 시각하게 뭐 인생이 뭐냐 생각하고 쾌락이랑 뭐냐 연구를 하겠어요? 아니야. 그냥 몸을 맡기는 거예요. 쉽잖아요. 굳이 뭐 고민할 필요 없이도. 그리고 그 안에 빠져서 이제 인생의 허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술 마시면 잊어버리고 성관계 하면서 느끼는 쾌락 때문에 잠시라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이제 시간을 때우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의 목표가 있고 꿈이 있다면 거기서 그렇게 하고 놀겠습니까? 아니죠. 안 하죠. 내가 그렇게 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뭘라도 해야죠. 그걸 위해서 오늘 뭐를 하겠다 하고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갈 마음이 없어요. 여유도 없어요. 왜냐? 그런데 가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니까. 근데 저도 목표가 없을 때는 그런 식의 약간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냥 오늘 뭐 좋은 거 없을까? 인생을 하니까. 그런 데가 제일 쉽잖아요. 이것이 뭐냐? 아까 얘기한 결핍이에요. 결핍. 그러니까 목표가 꿈이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고 그것을 고민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질적 풍요가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즐거움이나 쾌락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매달려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예. 자,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여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자,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가보니까 원래 있던 곳에 가보니까 아주 깨끗이 청소가 됩니다. 그게 뭐냐? 문제를 일단 이제 내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해결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대신할 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메꿔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에 텅 비어버린 거예요. 공백이 생겨버린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전통, 윤리, 도덕 이런 여러 가지 그것이 어느 날 다 사라져 버렸어요. 소위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서 사라지니까 좋았어요. 좋았는데 중요한 건 그것을 채워줄 만한 뭔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텅 비게 되죠. 텅 비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소위 결핍이 생긴 거죠. 그 마음에 결핍이 생긴 거예요. 결핍이 생기니까 여기에 사탄의 역사가 하기가 쉬워진 거예요. 이걸 원래는 뭐 어떻게 되냐? 이거를 은혜와 축복과 기쁨과 감사와 그런 걸로 꽉 채워놔야 돼요. 믿음으로 가득 채워놔야 돼요. 그래서 견고한 철옹성을 탁 쌓아놓고 들어올 테면 들어봐라 하는 식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없어요. 말하자면 대한민국이 과거에 어떤 전통적 윤리나 어떤 사회를 유지하는 어떤 힘이 있었어요. 그것이 어떤 민주주의다, 자유다 그래가지고 들였다 들겨 부셔놨어. 근데 그 안에 그래서 비었어요. 공백이 생겼어. 근데 거기다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 이런 걸 딱 심어놔서 사람들이 그것을 딱 머릿속에 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어때요? 결핍이 커다란 공백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대신 들어가냐?
그냥 오늘 살자. 쾌락주의. 잘 먹고 잘 살자. 재밌게 살자.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게 들어가는 거야. 왜냐? 쉽잖아요. 너무너무 쉽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시절이 있을 거야. 저는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그런 식의 어떤 공백이 생겼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냥 즐기자. 진짜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게 뭐 개인적인 문제면 차라리 난데, 개인적인 문제면 차라리 난데, 사회 전체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회 전체가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젊은이들에게 당신의 꿈이 뭐냐, 당신이 뭐하러 사느냐, 그럴 때 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젊은이가 있을까요? 길가에 이런 얘기가 있죠. 돈 잘 벌어서 뭐 아파트 좋은 거 사가지고 뭐 부자 됐다. 그런 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자라도 이건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의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천국의 하늘의 본향의 꿈을 갖고 희망을 갖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너무 소중하지 말자.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도 사는 동안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없이 그냥 천국만 바라고 산다면 그 문제 아니겠어요? 당장 내일 죽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해요. 이 기독교, 우리나라의 기독교. 천국을 바라보거나 아니 축복이나 이런 걸 하지. 내가 예수 믿는 기쁨,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게 노래는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이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고 있냐 라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은 시간을 때우게 돼요. 그 때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하지만 그 궁리라는 것이 결국은 매우 건강하고 밝은 걸 가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있잖아요. 이제 퇴근하고 나서 내가 평소에 읽고 싶었던 책을 읽어보자 해가지고 열심히 책을 읽어요. 저도 이제 이 책을 요새 읽고 있는데 딸에게 보낸 심리학 편지. 사실은 이 책을 왜 샀냐면요. 비판하기 산 거예요. 이 책의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인생 별거 없다. 그냥 재미있게 살아라. 저는 이거를 책 소개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하도 한심해가지고 이 책을 이제 오늘 같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산 거예요.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나오죠? 인생 별거 없다. 응? 그냥 즐겁게 살아라. 재밌게 살아라. 이게 그래서 하도 한심한 책이라 생각하고 이거 아니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정신과 의사로서 20만인가 살을 봤대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렇게 그리고 명문대 나면 고려대 의대 나왔네요. 고려대 의대 나왔으니까 꽤 명문대 나온 거죠. 대한민국 1%뭐 그 정도 들 사람인데 겨우 인생관에 자기 딸에게 한 말이 겨우 이거냐. 어? 인생 별거 없다. 그냥 재밌게 살아라. 너무 한심해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지렸다 깔려고 그랬죠. 근데 막상 읽어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꽤 건전해요. 뭐 예를 들면 물질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랑을 갖다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어떤 편법이나 테크닉 같은 거, 뭐 요령 이런 것보다는 어떤 좀 정도를 걸으라는 얘기 좀 많이 썼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생각보다 좋은 책이다. 그래서 열심히 좀 읽고 있어요. 뭐 나도 딸이 둘이 있지만 뭐 딸한테 이걸 주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딸들이 이미 시집 갔어요. 가서 이 책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미혼의 딸이다. 그리고 미혼의 한 20대 딸이 있다. 그러면 아마 꽤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끼는 제자한테 이제 책을 선물을 했죠. 이제 교보문고를 통해서 이제 보내주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아마 갔을 거예요, 지금쯤. 근데 재밌는 게 있잖아. 어떤 삶이든 사랑만큼 미루지 마라. 좋잖아요. 사랑을 미루지 말라. 이 세상에 사랑을 미루는 사람이 참 많죠. 그리고 이제 실용적인 거, 아주 실용적인 것도 있어요. 뭐냐면 이제 제가 그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든 사랑을 미루지 말자. 그리고 이별에도 예의가 있다. 그리고 남자를 만날 때 꼭 기억해야 할 니체의 질문. 섹스를 하느냐 마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다. 결혼해도 외롭기는 마찬가지다. SNS가 외로움까지 치료해주진 않는다. 존중과 예의를 대하는 사람만을 사랑할 것. 이게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런 섹스를 하느냐 마느냐보다 중요한 문제가 따로 있다. 근데 우리 때는 뭐 원칙은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는 안 되지만 원칙으로 이제 섹스는 결혼하기 전에는 하지 말자. 이게 이제 원칙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그냥 무슨 연애하면 당연히 이제 하는 걸로 이렇게 돼버렸어요. 물론 이제 결혼 연령이 그때보다 더 높아졌다는 면도 있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들이 여기 와서 그런 상담을 언제 하는 게 제일 좋겠냐. 근데 지금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뭐지만, 나 안 했으면 좋겠어요. 결혼하기 전에.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결혼을 늦게 하는 것 자체가 전 반대예요. 뭐 결혼을 하기 전에 뭐 즐기자? 그 자체가 반대예요. 이런 얘기가 뻔뻔할지 몰라요. 아니, 당신은 옛날에 즐기지 않았어? 근데 그 얘기 맞는 말이에요. 근데 즐겨봤자 별것 아니에요. 솔직히. 뭐 즐겨봤자 거기서 오게요. 오히려 안 즐기는 게 낫겠어요. 괜히 입맛만 버린다고 생각해요. 그냥 적당하게 자기가 생각해서 어떤 기본적인 조건이 갖춰져서 이 사람이 나랑 결혼할 사람이라고 하란 말이에요. 돈이 없다? 돈이 없으면 돈 벌면 되죠, 둘이서? 그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다 벌어서 다 갖추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이제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돈, 그냥 돈 안 번 상태에서 둘이서 필요 최소한 조건의 것을 갖춰놓고 둘이 열심히 돈 벌면 되잖아요. 그걸 얼마나 좋아. 그 연애하느냐고 뭐 영화도 봐야 되죠. 어? 말이 둘이 성관계 하려면 모텔도 가야 되죠. 그 돈 들잖아. 근데 집에서 살면 공짜잖아요. 모텔비도 안 들잖아요. 왜 모텔비 써요? 그냥 집에 와서 그냥 즐기면 되지. 뭐 결혼했다고 해서 성관계가 재미없어져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그런 걸 따지니까 뭐 인생을 즐겨야 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뭘 인생 즐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부터 버렸으면 좋겠어.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드냐? 아까 했지만 바로 허무주의예요. 뭔가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 없어.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 없어. 목표가 없어. 그러니까 뭐냐? 남는 건 즐기는 것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있나 그런 거. 뭐 먹는 게 남는 거다. 근데 먹는 게 남는 게 아니라 지금 즐기는 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걸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왜 난 못 즐겼냐? 내 청춘을 돌려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짝을 만나서 결혼했으면 됐지. 어? 굳이 말이죠. 그 인생을 즐겨야겠다는 생각을 왜 하냐고요. 그거를 즐기지 말고 대신에 내가 생각하는 꿈, 내가 생각하는 목표, 그걸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거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내나 남편은 뭐냐? 함께 근데 그런 힘들잖아. 인생이라는 게 그 하다 보면 뭐 힘든 일이 많이 생길 때 내 옆에서 내가 힘들 때 나 위로해주고 등 두들겨주고 그럴 사람 한 사람 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든든해요. 그런 파트너로 생각해야지. 뭐 상대를 내가 즐기기 위해서 만난다? 그건 좀 진짜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 근데 없어요. 사람들이 그런 의식이 없어요. 없으니까 얼마나 외로웠고 마음이 결핍이 돼. 그러니까 이제 즐기겠다는 생각이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죠. 근데 그 근본적으로 말하면 내가 왜 어디서 왔고 왜 태어나고 왜 살고 어디로 가냐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아예 그런 생각 하지 않아요. 그런 문제의식도 없고 그냥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거 정도. 그런 고민. 취직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명문대 갈 수 있을까? 이런 뻔한 거. 고민 없이도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고민. 고민도 차원이 있어요. 고민을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고민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요. 그래도 그러니까 뭐냐? 눈앞에 닥친 문제만 그냥 뒤엎다 파니까 문제를 해결해. 명문대를 갔어, 예를 들면. 갔더니 뭐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별거 아니라는 거야. 그 이제 취업을 잘하면 되겠네. 취업을 했어요. 좋은 데 갔어. 뭐 삼성 이런 데 갔어. 그 처음엔 좋았어. 막 좋았어. 근데 뭐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맨날 스트레스 쌓이고 별거 아니란 말이야. 뭐냐 이거야. 결혼하면 낫겠나? 그래서 결혼을 했어. 근데 또 살면 똑같아. 똑같죠. 결혼한다고 삶이 바뀌어요? 옛날처럼 여자들이 뭐 집에 살림이나 모를까? 그것도 아니잖아. 그런 문제에 실망하는 거죠. 아니 도대체 인생이 뭐냐?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이 잘못이야.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결혼이라는 건 결혼해서 내가 뭐 인생이 갑자기 쉬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 때 옛날에 나 혼자 견뎠어야 돼. 근데 옆에서 손잡아주는 사람이 있다, 이거. 오늘 힘들었어? 잘했어. 힘내. 내가 있잖아. 그거마도 얼마나 커 힘이 세요. 겨우 그 정도라. 그 정도인데 크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내 인생을 사는 거야. 내 목표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 그냥 뭔가 그냥 특별하게 뭐 환상적인 뭔가를 자꾸 원한다고. 그래서 자꾸 이제 즐거움을 찾고 재미를 찾지만 끝나면 다
그래봐야 그게 일종의 뭐냐면 이 허무한 삶을 잊어버리게 하는 하나의 몸부림에 불과하다고요. 그래서 막 즐겁게 놀아요. 좋지. 끝나고 나면 뭐야? 또 현실이 부딪혀져요. 그럼 이길 자신이 없어. 왠지 더 싫은 거야. 또 내일 출근해야 되냐? 그렇게 생각한다. 옛날에 노래가 있잖아요. 안개 그 젊음의 노트라는 노래요. 나도 좋아했는데 안개 속을 걸어봐도 채우지 않는 나의 빈 가슴. 집으려면 어느새 부서지는 젊음의 무지개요. 커피를 마셔봐도 느낄 수 없는 나의 빈 가슴.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우는 젊음의 고독이요. 내 젊음의 빈 노트에 무엇을 그려야 할까? 내 젊음의 빈 노트에 무엇을 써야 할까?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우리들의 사랑 이야기. 이 세상에 살아있는 우리들의 모든 인생 이야기. 아, 좋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자신의 그 빈 노트를 어떻게 채울까? 그것을 고민하는 젊은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 많잖아요. 참, 뭐 해야지, 뭐지.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이렇게 감춘다고. 근데 그래봐야 현실은 변하지 않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정주행이라고 하더라고. 정주행이 뭔가 했더니 정주행하면 똑바로 가는 거나 생각했더니 무슨 드라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20회, 30회, 40회짜리잖아요. 그걸 그냥 쭉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40회짜리 본다. 그러면 40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만약 1시간짜리면 대부분 1시간이죠. 주말 드라마 같은 경우에. 1시간에도 이제 광고 빼고 한 50분에 끝난단 말이에요. 50분이면은 40회 얼마게 200시간인가요? 20시간인가요? 20시간이면 어떻게 돼요? 200분인가요? 2000분인가요? 2000분이다. 2000분이면 시간을 치면 약 30시간 되나요? 주말이 48시간이잖아요. 48시간이니까 8시간 8시간 두 번 차면 16시간. 그럼 아직 32시간 남았네. 충분히 보겠네. 잘 발만 하면. 금요일 밤부터 보는 거죠. 금요일부터 보기 시작하면 일요일날 저녁까지 하면 충분히 40회 볼 수 있겠네요. 충분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을 때우는 거예요. 왜냐? 달리 때울 방법이 없으니까. 때워. 시간을 때우는 거야. 시간을 계획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시간을 때우는 거야. 그렇게 하루하루 때워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에게 꿈이 있고 목표가 있어. 그러면 그렇게 때우지 않겠죠. 내가 그러면 이번 주말에는 무엇을 해야겠다. 오늘 쉬는 시간, 퇴근해서 뭘 해야겠다. 그런 것을 하게 생각이 뭔가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퇴근 후가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뭔가 가슴 벅찬 일이 생겨. 그러니까 일하가도 힘들지 않아요. 왜냐? 나에게 그것이 하나의 어떤 결실을 맺어서 미래가 다시 열릴 것이라는 꿈과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그 꿈이라는 게 무슨 돈을 잘 벌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 어떤 더 훌륭한 인간이 되고 더 말이죠.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겐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최선의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의 결핍을 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 믿음이 인도해 주는 거죠. 내가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 소명의식, 사명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리 워렌 목사님 말이죠. 목적이 이끄는 삶이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 돼요. 그럼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되고 하루하루가 내 세상의 최고의 하루가 되는 거죠.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일도 만난다.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늘 새로운 메시지를 줘.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가 너무 달콤해져요. 그럼 하루하루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중심이 잡아주니까 나머지는 거기에 속해서 그것을 위한 어떤 수단이 되는 거죠. 수단이 되기 때문에 쓸데없이 여기저기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점점 영적인 삶도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사람이 이제 안 오게 되고 점점 또 오는 사람들도 대충 주일날 하루 1시간 떼고 끝나요. 너무 많은 시간 투자하고 싶으면. 그래서 구역 예배가 사라져요. 그리고 예배도 저녁 예배도 없어지거나 오후 예배로 바꿔가지고 그냥 연속해서 하고 교회 한 3, 4시 정도 끝나서 다 나가요. 그게 교회가 텅 비게 돼요. 옛날엔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7시 반에 7시 예배가 있었어요. 7시 반에 예배해서 7시부터 준비 찬양해. 그래가지고 한 9시 8시 7시 반부터 예배가 시작해서 한 8시 반 9시면 끝나요. 그리고 나서 끝나면 이제 뭐 간단하게 뭐 얘기도 나누고 커피도 마시며 있다가 뭐 한 9시 넘어서 가요. 적어도 9시까지는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야. 그럼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근데 그게 없어졌어. 자기들 지적끼리 놀라 이거야. 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기쁨이 사라지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시간을 때워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목적과 목표인 사람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바로 그걸 주는 것이 누구냐? 뭐냐? 바로 믿음이죠. 미사키 유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사실 이 그런 것을 증명해 준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학교에서 적응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학교 저 학교를 전전하다 결국 이제 중퇴를 하고 이제 가정학습이랄까 그 홈스쿨링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공부를 하는데 이제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제 홈쇼핑을 시작했어요. 홈쇼핑을 시작했다가 예, 뭘 하게 되면 이제 그 녹즙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녹즙 사업을 해가지고 이것이 대박이 터진 거예요. 계속 대박이 터져가지고 이제 나중에 녹즙 왕자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1년에 매출이 1,500억이 되는 기업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연봉이 150억이에요. 우리나라 돈. 엄청나죠. 30도 안 된 사람이 150억을 번다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생각할 수도 없는 소리죠. 엄청난 수익을 올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그냥 근데 이 사람에게는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냥 돈을 벌어온 거지 아무 목표, 의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호화로운 외제차에다 그냥 온갖 그 사치품을 갖다가 그냥 탁 해가지고 그냥 자랑을 하니까 그냥 또 이렇게 그런 사람들 또 기사가 되잖아. 그래서 기사 신문에도 나오고 막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곤두박질을 치게 돼. 뭐냐? 탈세한 혐의로 막 감옥에 가서 이제 유치장에 갇히게 돼요. 물론 보석으로 나오긴 했지만. 근데 어떻게 된 거냐면 자기 선배가 이제 사업을 하는데 사업 시작할 때 이제 아무래도 매출을 좀 높여야 거래하기 쉽다 이거예요. 그래서 돈을 이제 빌려준 거예요. 거래하는 척 해가지고 이제 돈을 그쪽으로 이제 입금을 시켜요. 그럼 매출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의 그 신용도가 높아져서 뭐 배출을 받을 때도 좋고 여러 가지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착실하게 세금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해버렸어. 그래서 어떤 식이 되냐면 이 회사를 이용해서 탈세를 한 게 된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라거든요. 뭐 유령 회사를 세워가지고 그쪽에다 매출을 해가지고 세금을 깎아먹는다니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미사키 유타는 사람은 고지식 해가지고 탈세는 고사하고 절세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냈어. 그러니까 굉장히 모범 납세인이었죠. 그런데 자기 선배한테 그렇게 한다 보네. 그때 괘씸죄까지 걸린 거예요. 아 이거 봐라 이게 새파란 놈이 아주 그냥 돈 잘 벌고 호화롭게 사네. 아주 그냥 이 물력자들이 보기에 아주 그냥 꼴도 보기 싫은 거야. 이제 30도 안 된 놈이 말이죠. 150억이나 번다 1년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괘씸죄가 추가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탈세범으로 몰리니까 이제 완전히 신용이 떨어져서 회사를 유지할 수 없게 되니까 결국 회사를 자기가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있으면 그 회사는 망한다 이게.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뭘 하냐면 이제 호스트바에서 알바를 해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리고 있어 이제 그걸 또 우리 같으면 이제 숨길 때는 이게 나타내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하도 억울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탈세액이 얼마냐 20억 정도 했어요. 말이 안 되죠. 연봉 150억을 받는 사람이 겨우 20억을 탈세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20억을 탈세했다니까 좋다 어디 보자. 그래가지고 20억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신문에 뭐 광고를 내거나 그래가지고 내가 20억을 100명한테 나눠줄 테니까 받고 싶으면 얘기해라. 20억을 100명한테 나눠주면 한 사람당 얼마예요? 2천만 원이죠.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망설인 거야. 야 이거 받아도 되나? 근데 나중에 되니까 이제 돈이 유혹이 되죠. 그래서 이제 100명이 이제 딱 찼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서 이제 죽으려고 했어요. 자살해 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미사키 유타를 이제 응원한 거예요. 죽지 말라고, 살라고. 우리가 당신 보니까 이제 억울한 누명 쓴 것 같다. 그래가지고 막 격려 메시지가 온 거예요. 계속 억울하니까 이 사람이 다시 희망을 찾은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결국 죽지 않고 이제까지는 돈을 벌어야겠다, 성공했다, 그것만 있었지만 이 세상에 보람 있는 일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이 뭐냐, SNS로 사람 괴롭히는 사람들 많거든요. 악플 이런 거, 그런 거를 갖다가 방지하는 기금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돕는 그런 거 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해요. 뭐 저기 이제 제가 이제 이 사람 을 갖다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어려운 사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이제 그 유튜브를 많이 찍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인생이 바뀌게 된 거잖아요.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이 얘기를 전부 쓴 게 이제 과거는 변할 수 있다라는, 과거는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본어 가코와 카이라레로. 그 책이 물론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안 됐어요, 아쉽게. 내가 이거 지금 번역해보고 싶은데, 거기에 이제 이런 그 서문에 이런 말이 돼 있어요. 왜냐면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 그래서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SNS를 통해 나에게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내준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여러분이 따뜻한 메시지에 정말로 힘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이번엔 제가 신세를 갚아야 할 차례입니다. 이렇게 결국 이 사람은 목표를 찾은 거죠. 자기의 삶을. 그때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돈 벌어서 그냥 흥청망청 사는 게 인생의 목표였어요. 목표라고 할 수도 없죠. 자, 그런데 우리 이러한 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 바로 예수님 만나면,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인생의 목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깡패, 수지연꾼, 조폭, 그 다음에 뭐 도둑놈,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창녀, 이런 사람들이 뭐 막달라 마리아 같이, 아니면 삭개오 같이, 그런 사람들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강력한 콘텐츠가 뭐냐?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기독교에 필요하냐? 하나님의 필요하냐? 바로 그러한 공백을 메꿔줄 수 있는, 그러한 결핍을 메꿔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우리들에게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사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그 책임이 막중하다는 거죠.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어떤 교회에 가니까 이런 써 있어요.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데, 또 이제 신앙생활도 어려워질 때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 신앙의 방황을 해결해 주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죠. 예. 이게 7귀신이 나갔는데 그거를 새롭게 채워줄 수 있는 아무 어떤 콘텐츠가 없어요. 콘텐츠가 없이 내버려 두니까 또다시 귀신이 들어와서 이번에 7귀신을 더 데려왔어요. 더 나빠지는 거죠. 그런 식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대로 자기가 방치된 삶을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해서 뭐냐, 허무주의에 빠지시면 안 돼. 허무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인생 뭐 있어 즐겨 이런 식이에요. 거기엔 어떠한 목표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살게 하는 그런 허무주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보여주고, 그리고 탐욕을 보여주고, 타락을 보여주고, 그럼 인생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모님 있어요. 그 사모님이 미국에서 있었던 분인데, 계속 마귀가 말을 해준 거야. 당신 너무 이쁘다. 근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사냐. 그 유혹이 계속되니까 결국 넘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남자 저 여자하고, 이 남자 저 남자하고 잠자리 하면서 쾌락하는 그런 사람이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분이 그렇게 된 것은 그 마귀의 유혹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을 강력하게 이끌어줄 신앙이 내가 없었던 거예요. 그걸 자기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유혹이 들어왔을 때 그냥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만의 신앙은 의미가 없어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내 구세주로 삼아서 내 삶의 기둥으로, 내 인도자로서 완벽하게 장착을 하게 되면 마귀가 어떠한 공격을 해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먹지 마세요. 심심하다고 아무거나 하지 마세요. 심심하다고 이것저것 기웃거리면서 즐거움 찾지 마세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사명과 목표를 찾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참을 수 있어요. 마시멀린 얘기 아시죠? 그 목표가 있다. 10분 후에, 30분 후에
참으면 10분인가 참으면은 마시멜로 하나 더 주겠다. 그 목표를 위해서 참는 사람들은 인생이 성공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그 마음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그 공백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소명감이 생기고 그 소명을 통해서 내가 살아간다면 외부에서 어떤 유혹이 와도 쉽게 이길 수 있다. 그 믿음으로 그 목표의식으로. 그러니까 꿈이 있는 사람은 지금의 삶을 절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돼 임마. 나는 내가 가야 될 길이 있어. 내가 가야 할 목표가 있어. 그러니까 너 나한테 까불지 마. 그렇게 물리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그래 볼까? 저래 볼까? 생각하는 거죠. 예.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맺는 것으로 채워짐으로써 사탄 마귀가 틈탈 수 없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공백이 생길 때, 결핍이 생길 때 사탄 마귀는 역사합니다. 그 결핍이 결국 그러한 우리 삶을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공백으로 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채우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탄 마귀의 역사도 물리치고 인생의 목표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두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꿈이 될 때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공격을 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결핍을 이길 수 있는 그 같은 믿음으로 우리 영혼을 꽉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